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계속 좀 살펴보고 오늘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또 계획상으로는 그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5가지 내용, 사실은 거기에 맞대응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뭐가 잘못이 있느냐, 칼빈주의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그 점을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지 않고 질문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그런 순서도 좀 마련을 할 겁니다. 자, 4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지난번에 좀 진도를 나갔었습니다만 그때 8절, 9절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를 못한 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라고 했지요? 아들인 거로, 아들이기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들인 거로, 요거는 사실 언제 시점을 말하는 겁니까? 뒷부분에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 시점하고 비교를 해볼 때요. 너희가 아들이기에 이게 앞서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 시점이 앞서는 겁니까? 아들이요. 예,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에요. 원인은 항상 결과에 앞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궁이에 불을 뗐기 때문에 꿀뚝에 연기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 설명하면 너희가 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도 없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언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절대로 변경이 된다거나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6절에 근거하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구시지요? 성부 하나님이지요. 아들로 우리를 선택을 해놓으셨어요. 누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아들의 영. 여기에 아들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에 있는 아들하고는 달라요. 아들의 영,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성령. 왜 성령님을 아들의 영 그렇게 표현합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 오시는 분을 누구라고 칭했지요? 성령이라고 칭했지요.
자, 아들의 영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성령이 안 계시는 곳이 계십니까?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옴니프레젠스 어느 곳에나 나타나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보내셨다. 안 계셨는데 보냈다라는 말인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문법적으로 문장을 기술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 계시는 것도 줍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 심장입니다. 인격의 중심입니다. 내 지성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인격의 그릇이에요. 여기에다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뒷부분하고 연결 지어볼 때 보내신 결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럼 보내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하시도록 역사하셨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보내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 계신 분이 갑자기 임하셨다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령의 뭐라고 하지요? 이너 드웰링 안에 거하신다 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내주라 안내자 살주자 거할주자 그래서 안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을 한 번 임하시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14장 16절 요한복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면은요 영원토록 안 떠납니다. 구원 변경 안 돼요. 그럼 영원히 안 떠나면 영원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5절 부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안 읽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여기에 아들의 명분은 뭘 말하는 거지요? 우리말로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들의 명분. 이걸 뒤집어 설명하면은 아들의 명분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떠할 때에? 연약할 때에. 또 로마서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너희가 어떠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본래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그러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얻게 한 겁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에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양자 삼는 일 그렇게 번역하면 딱 좋습니다. 근데 우리말상으로는 좀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는 일. 양자는 본래 내 자식입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입니다. 혹은 뭐 인척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호적상으로 누구로 입적을 시키는 거지요? 마치 내 아들은 아니었지만 마치 내 친아들인 것처럼. 왜 그러면 아들로 삼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 옛날 유교 사회에서는 제사상 받는다 이제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제사 드려줄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지 말고 여기 왜 아들을 삼지요? 내가 죽은 다음에 기업을 물려주는 바로 그러한 대상입니다. 내 뒤를 계속 이어갈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삼는 것.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왜 양자를 삼으셨습니까? 그래서 6절에 아버지라 부른 거지요. 이게 바로 양자 삼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원수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아가지고 너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겁니까? 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설득사가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누가 아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전에는 그럼 뭐였다라는 겁니까?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종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종이 아니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다. 왜 아들이 됐습니까? 5절의 근거에서 무슨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누구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에 그래서 아들이 된 거다. 왜 아들을 삼으셨습니까? 뒷부분에 바로 나오네요. 아들이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런데 9절 8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여기 그때는 언제인가요? 그때는 언제요? 뒤에 바로 이렇게 성경 벌써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굴려가지고 눈만 빙글빙글 돌리다가 하늘 쳐다보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9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딱 들여다보고 말씀대로 답변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어떠하던 때입니까? 알지 못하던 때.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본질상 누구한테 종로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는 이게 누구겠습니까? 우상들이지요. 우상한테 종로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그랬던 너희를 이제는 양자의 명분을 주고 또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왜 그랬느냐?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이 땅 위에서와 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희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9절 보십시다. 이제는 자, 이제가 8절에 뭐하고 대비가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 모르던 때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제는 그랬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서로 대조가 되고 있지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9절에 이제는 어떠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일부러 원문을 살펴봤어요.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동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알 뿐 아니라 또 너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 여기 두 동사가 전부 다 기노스코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솥밥 먹고 한 입을 쓰고 서로 튕구는 바로 부부지간과 같은 그런 인격적인 지식,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요. 그러한 너희인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9절 뒷부분에 다시 왜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이 부사가 들어갔습니까? 또 다시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초등학문이 뭐라고 그랬지요? 3절에 세상 초등학문 3장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구약의 몽학선생, 초등선생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초등학문은 뭡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 말입니다. 돌아가서 누구에게 이번에는 너희가 종로로 타고 있다? 여기는 우상은 아니에요. 저희에게 그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구나.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2장 4절 빨리 답변해 보십시오. 2장 4절 못된 자들이에요. 거짓 형제들. 그 앞부분에 좀 더 들어오고 가만히 들어온 가장하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들이 뭘 주장했죠? 할례를 받아야 너. 예, 또 기억나시는 대로 할례 받는 것도 율법을 행하이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또 뭘 주장했습니까? 예, 답은 이미 거의 다 나왔어요. 우리 참 김명로 지사님 대단하세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즉석에서 질문해도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신 거예요. 항상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자, 2장 9절 보십시다. 2장 21절 보십시다.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꼬드겨서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추종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세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3장 1절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어리석도다 그랬잖아요.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쳐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희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로 되돌아갔느냐. 2장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차원의 은혜입니까?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지요? 같은 21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행위를 잘 지켜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한 건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오를 의자 디카이오 수인에 너는 무죄하다. 너는 죄가 없다.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한테 죄값 안 묻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패한다는 것은 아볼리시 개념도 있고 또는 백지화하다, 무효화하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못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뭘 주장하는 겁니까? 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든 겁니다. 뭘 주장함으로써? 율법을 주장함으로써, 율법에 의한 구원을 주장함으로써 행위 구원이지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뭐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너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행위로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너희가 죽을 일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지 않았더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꼬드기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꼬드기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유혹하다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 첫 번째, 행위 구원을 주장했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두 번째 5장 2절 한번 보세요. 5장 2절. 자,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할례를 이 시점에 받는다. 이거 누가 주장한 겁니까? 아까 2장 4절에 나타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못된 유혹자들이
너희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할례 요거 잠깐 한번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한번 펼쳐보세요. 저 앞으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여기 보면 이제 그 바울 선생님께서 1차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요. 이때가 초부 한 49년 고무력쯤 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나름대로 학자분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어려운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모인 겁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입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아니하면 할례 안 받으면 뭘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대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뒤집어 설명하면 예수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당시 목회자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만 그 세계에서 떠들썩하게 이제 논쟁거리가 돼버린 거지요. 자, 그래가지고 2절 보십시다. 누구가 모였습니까? 바울 선생님도 모이고 또 바나바도 모이고 또 사도들도 모이고 또 장로들도 모이고, 그래 아까 제가 표현한 목회자, 신학자, 바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 반열에 있는 분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하고 주장했던 자가 누굽니까? 5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뭐를 주고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행위구원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행위구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신앙적인 깊이라든가 또 학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때에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 9절에 8절 후반부에 저희에게도 무엇을 주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왜 성령을 주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들에게와 똑같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9절에 바로 나오네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나니라.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할례 받아야 되고 행위구원 받아야 되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율법 다 지켰습니까? 이들이 율법 다 지켰으면 왜 바벨론한테 망해야 했습니까? 율법 제대로 다 100% 지켰으면 왜 아수르한테 망해야 했습니까? 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떨어졌습니까? 율법 지킬 자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보십시오. 천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분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다가. 자, 능히 내지 못하든 감당하지 못하든 멍에, 여기 멍에는 뭘까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 없어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에다가 얹혀두려느냐, 이들이 이 멍에 맬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인데
이들도 감당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11절에 답을 찾아보세요. 이게 답이 나왔어요. 은혜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똑같은 원리, 한국 사람이 구원받는 거나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는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행위 구원인가요? 할례 구원인가요? 율법에 의한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오로지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 선생님이 딱 여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했으니, 베드로 선생님이 고했으니, 이번에는 누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지요? 13절에 야고보가 일어나. 여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당시 야고보, 요한, 베드로 3인방입니다.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이 야고보도.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때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믿을 거예요. 야고보는 저 앞에서 이미 순교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도 똑같이 주장하고 베드로 선생님도 똑같이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느니라.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누구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거나 또 바리새인은 아닐지라도 이들의 가르침에 순응하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살짝 끼어들어와 가지고 여기 잡초를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키야 구원받아. 그래 바울 선생님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 어리석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 눈앞에 환하게 어는 날은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 너네들 안 보이느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세 번째로 이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요? 24절에 보십시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선생,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것이 마치 원본이냐? 이것이 마치 원형이냐? 이것이 마치 본질적인 것이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시킨 거예요. 율법주의로 확산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획책한 게 뭐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몽학선생을 가르치는 행위.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는도다. 바울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 그때 아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들, 딸 삼아주셨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의 개념이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중적으로 나타나요.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한 군데에서는 뭐로 나타납니까? 누구의 아들로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들의 개념이 두 가지로 조명이 돼요. 이중적으로 이쪽도 쳐다보고,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이쪽 면도 쳐다보고 이쪽 면도 쳐다보고 양쪽으로 쳐다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번에는 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 제가 보기에요,
지금 자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네. 개역 개념. 그래 번역하지 말고 차라리 디센던트 물론 맞아요. 오프스프링 맞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번역이 훨씬 더 나아요. 아브라함의 옛날 번역에는 한글 개역에는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옛날 번역에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번역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그 아들이라는 또 자손이라는 의미가 지니고 있는 왜 아들이라고 했냐, 왜 자손이라고 했냐, 그 의미가 약화돼 버렸어요. 옛날 번역이 낫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구절에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옛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믿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요. 똑같은 분이 동일한 존재예요. 믿음의 퀄리티, 본질이 똑같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오늘날 우리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복을 받나니라? 함께 더불어 받으니라. 동급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는다. 자, 이번에는 3장 29절 보세요. 3장 29절 28절에 한번 볼까요?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읽은 줄 아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모든 자는 man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person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만 구원하고 남자를 구원 안 하신다거나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헬라인은 구원 안 한다거나 또 자주자는 구원하시고 종은 구원 안 한다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건 하얀 사람이건 노란 사람이건 또 아시아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높은 별수를 하든 별수 없는 일반인에 불과하든 왕이든 아니면 노예든 누구든지 간에 똑같은 복을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셨습니다만 오네시모나 필레몬이나 물론 인간 세계에서는 주종관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바울이 또 누구로 대하라 그랬지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뛰어난 자가 종에서 누구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주종관계 없어요. 똑같은 평등한 인간이에요. 물론 인간 세계에서는 세상의 질서와 조화, 평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정 시대에는 노예도 있고 자유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누구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왜 그러면 여기에 아들, 자손의 개념을 썼을까요? 뭐를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의 유업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유업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 물려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더불어 어떻게 한다? 함께 누린다. 그래서 아까 3장 9절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받는 거나 아까 4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유업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중적인 조명. 하나는 누구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는다. 또 하나는 누구 아들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는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이 아들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또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분들은 특별히 이 아들의 개념을 그렇게 잘 정립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락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대로 누려요.
나중에 부활체로 또 일어나 보세요. 그보다 더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재림심판 때 또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때 부활체로 일어나고 복도 그때 다 받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은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만 천국에 달랑가게 되는데 그 영혼은 그럼 복 얼마만큼 받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에 또 주신다고 하면은 평상시에는 그럼 얼마만큼 받습니까? 지금 죽어서 가게 되면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답을 안 드릴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날은 바로 the day of judgment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론 분에게서도 그걸 다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화제를 전환을 이렇게 해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좀 끄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칼빈의 가르침인데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에 내 마음 어디에 둬야 되나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대한 그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다가 마음을 둬라.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이 기독교 강요 4권, 1권, 2권, 3권, 4권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런 순서 사도신경의 구조지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 발림 1으로부터 4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 강요 제4권 4장 1절에 4장 1절이 아닙니다. 1장 1절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1장 1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The true church. 그래서 참된 교회, 참교회, 진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which is mother of all godly. 그래서 모든 신령한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럴 때에 we must keep unity.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있다. 그걸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Since in our ignorance and sloth you need outward helps to beget and increase faith within us and advance it to its goal.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ignorance, sloth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태만하고 게으르다. 우리는 게으르고 태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we need outward help.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 내부에서 아무리 쥐어짜봐도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요. 전능합니까? 전지합니까? 뛰면 얼마나 들 수가 있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능력을 대처하면 얼마나 대처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의 도움, 그 외부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도움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냐? To beget and increase. 출생시키고, 탄생시키고, and increase. 증가시키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 마음속에서 뭐를 태동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신앙식, faith.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increase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것, 믿음이 진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증가하는, 더 확장시켜가는 그런 외부적인 도움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and advance it to its goal. 믿음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의 목적지에 전진하도록, 어드밴스 하도록 그런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God has, 제가 뭐 중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눈이 좀 아롱아롱하기 때문에 파란색과 검은색을 좀 구분해 놓은 겁니다. God has also added these aids.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도움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 That He may provide for our weakness. 우리의 연약함을 대비하셔서
이렇게 외적인 도움들을 우리에게 첨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In the end, you know that the preaching of the gospel might flourish. 그래서 you know that 뭐뭐 하길 that 이하를 위하여. 그래서 복음의 the preaching of the gospel, 복음의 preaching,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플로리시 왕성하게 꽃 피우는 것, 융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융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름도 대비하니까 He, God입니다. He divided this treasure. 이 treasure는 보물인데, gospel,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gospel은 G-O-N, God이고, spelling. 그래서 하나님의 철자, 하나님의 말씀을 gospel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배의 말씀을 디파지트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맡겨주셨느냐? In the church. 교회에다가 보물을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He instituted, 그는 세우셨다. Pastors and teachers, 그래서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우셨다. Through whose lips,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He might teach His own people,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교회로 모아가지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누굴 세웠다는 겁니까? 목사님들도 세우고 선생님들도 세웠다 그 말이에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He instituted sacraments, 성례를 세우셨다. 유카리스트, 그 다음에 또 뭐냐, 베티즘, 성찬식과 이 세례식을 이 교회에다 목사님이 그 베푸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그 베푸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세례 못 받아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성례를 세우셨는데, which, who have experienced them, 이렇게 them은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 있는 세크라만츠, 성례를 의미합니다. 그 성례를 체험한 자들은 feel to be highly useful aids. 그래서 고도로 유익한 도움들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to foster, 뭡니까? 양육하고 and strengthen faith, 믿음을 양육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고도로 유익한 도움들이 되도록 맛볼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성례를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은혜를 체험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성례를 꼭 체험을 해야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양육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나 예배 드렸어요. 그런 사람 절대 성 안 나타나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철에 하나 말이 하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The church, 교회, in whose bosom, 그래서 그의 가슴 속으로, 교회의 가슴 속으로, 교회의 품 안으로 God is pleased to get His sons,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을 불러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나님이 그 품 안으로, 교회의 품 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오신대요. 암개야 나와라, 암개야 나와라. 자, His son, not only that they may be nourished by her heavenly, 허는 그 여자라고 하지 말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에 의해서, 교회의 도움과 미니스트리, 목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urished, 영양분을 공급을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as long as they are infants and children, 그들이 아직 어린 아이, 유아기이고 그들이 아직 꼬맹이 시절이었을 때에 교회의 도움과 미니스트리, 목회를 통해서 그들이 뭡니까? 양육을 받게 하는 거다.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는 거다. 교회는 뭐 가지고 있지요? 최고의 보물이 뭐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먹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But also, not only 이렇게 됩니다. A뿐만 아니라 볼도서 이하고 B도. They may be guided by a motherly care.
어머니로의 어머니의 돌보심, 마들리 케어. 어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들을 잘 이렇게 뭡니까 양육을 하려고 합니까?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프냐, 배고프면 어디가 고프냐, 어디 뭐 다치기라도 있으면 빨간약도 발라주고, 그게 어머니 심정이잖아요. 어머니의 돌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돌봄에 의해서 그들이 가이디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하면은 they matured and at least reached the goal of faith. 그들이 machure의 반대말이 뭡니까?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가 그거잖아요. 아직 서툰 사람. 그 machure는 뭡니까? 이건 성숙한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숙하고 machure하고 제대로 자라는 거죠. 영양분 먹고 자라가면서 성숙하고 and at least 최소한 또 reach the goal of faith. 믿음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언제 도착할 때까지 어머니의 돌봄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래,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할, 그래서 누구를 세운 겁니까? Pastor and teacher,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양분, 보온이 나가는 거예요. 어린 애기, 유아기 인펀트 있잖아요. 애기가 아픈데도 어머니가 널리 떠나놓고, 배고픈데도 젖도 안 주고 떠나놓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면 죽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영아가 죽음을 당하듯이 교회를 떠난 신자는 죽음을 당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가톨릭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가톨릭은 제도로서의 교회를 말하지만 칼빈은 그 본의가 달라요. The visible church as mother of believers. 그래서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서의 눈에 보이는 교회, 다 조직체도 있고 가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회계부도 있고 충무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전대도 있고 남전대도 있고 이런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There is no other way to enter into life.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대요. 이터널 라이프죠. 다시 말하면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Unless if not입니다. This mother conceived us in her womb. 교회, 그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자궁 안에다가 모태에다가 conceive us, 우리를 잉태를 하고 give us birth, 우리를 출생시키고 10달 만에 태어나잖아요. 우리를 출생시키고 nourish us, 그 인펀트 알고 뭡니까 스킨십도 하고 아프면 약도 주고 또 배고프면 젖도 물려주고 이런 노리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nourish us at the breast, 그녀의 가슴 속에 품고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양육을 해주는 그런 것이 if not unless 없다면 그 말입니다. Furthermore, 더욱이 away from her bosom, 그녀의 가슴을 떠나버리면 교회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one cannot hope for any forgiveness of sins or any salvation. 여기 오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 죄의 용서, 어떤 죄의 용서나 혹은 or any salvation, 어떤 구원도 cannot hope for, 바랄 수가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 평생 동안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도 못 만나고 교회당도 없고 그런데 사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 것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 눈에 보이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출산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주지 않는다면 그 외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이 없나니라. 더군다나 교회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죄의 용서에 대한 그리고 어떤 구원에 대한 기대도 전혀 일말의 기대도 할 수가 없나니라. 이게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신학생분들 특히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꼭 신앙생활 하세요. 보면은 이제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을 이래 하면서도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님 하니까 또 그 소리는 또 듣기가 좀 거북하고 분명히 나는 사역자인데 또 그래 이제 교회는 나가자니 어디 뭐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하고 교단도 다룰 수도 있고, 나를 또 사역자로 이렇게 임용을 해주지도 않은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바로 이 총신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또 운영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좀 권면을 하셔가지고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속사정 다 몰라요. 그때는 그 교회에 나가지 마시고 어차피 앞으로 전도사님 되고 간사님 되고 목사님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비전을 분명히 세웠다면은 이 총신교회로 오셔서 여기에서 훈련 받으시고 나중에 또 이제 길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길을 열어주시게 되면 그때 또 큰 길로 나가십시오. 꼭 그렇게 좀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거쳐간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또 계속 지금 종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아르메니우스가 제자들이 이렇게 내용은 5가지 안건이 있지요. 그거 이제 한번 들어가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좀 그렇게 하면은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